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 집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부모를 통하여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기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의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백성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끊을 수 없는 치밀한 사랑을 누리고 맛보며 저희들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들여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싱그럽게 돋아나는 실록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 주간의 모든 피로와 영적인 찌꺼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힘으로 새로운 생기를 주셔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깊이 맛보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조심스러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로 또 각 처소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몸짓인 예배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삶과 세상에서 거칠고 단단하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셔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된 모습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영적 모델로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들 앞에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갈 길을 모른 채 나홀로 힘겹게 헤쳐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저희들의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지금 삶의 힘겨운 권속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만남이 어려운 중에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김채빈 선교사님의 가정과 간단기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두 분 전도사님과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열악한 선교지에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부활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에덴 동산의 강 하나가 에덴을 넘어 사방으로 갈라져 생명을 전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120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정체되고 게으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 교회 그 이상의 교회를 꿈꾸게 하옵소서. 비록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머무르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교회를 꿈꾸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하여 복음과 생명과 사랑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달고 오묘한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가슴의 성소에 늘 켜져 있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저희들을 빚으시고 다듬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빛과 소금으로 일상과 일터를 꽃피우는 삶을 실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구속받은 은총의 감격이 묻어있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르는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힘든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부부, 좋은 자녀, 행복한 노년을 위한 10계명 포스트 만들기를 합니다. 포스트를 제작하여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용지는 나가실 때 이 포스트 용지입니다. 받아가셔서 포스트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까지 마감합니다. 각 부문별 2명씩 선별하여 상품권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낮 예배는 1, 2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120주년 준비를 위한 안수집사의 모임을 오늘 저녁 7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참여 바랍니다. 울산노예 남선교연합회 제41회기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늘 오후 2시 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카네이션 대신에 작은 수제비누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공경하고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제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로 인해서 삶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알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향기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겸손히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시고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 되신 부모님을 다 축하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전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들어오시면서 아마 조그만한 선물을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로 우리 교회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 일단 70세 이상 되신 분들과 원로 장로님들 자리에서 또 은퇴하신 장로님 합쳐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존경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어른들에게 큰 박수로 더 오래 살고 복되게 사시라고 큰 박수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나눠주세요. 예.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워주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어르신들의 그 사랑과 마음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늘 많이 돌아가시지 않고 많이 이렇게 축복받는 그 자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과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가 뒤쪽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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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른들의 모습이 어린이들의 미래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과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이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서로 내가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고, 청년일 때가 있었고, 중년의 시대가 있었고, 또 노년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절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아니었던 때가 있나요? 청년이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보여주신 이 얼굴의 모습들은 어린이나 청년이나 또 중년이나 노인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면서 나도 늙어가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늙음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변해간다는 것을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항상 뭔가 의문점이 남습니다. 나에게도 시작이 있겠구나. 나에게도 목적이 있겠구나. 함께 살면서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나이든 노인이 함께 살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전부 신앙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함께 얼굴 보면서 내 시작은 어디인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 어릴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중년 때가 있고 노인의 시절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곧 늙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어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곧, 나의 미래가 곧 노인의 얼굴이니까 결국은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노인이 된 분들을, 어른이 된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토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토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토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 세상의 중심이, 이 토대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이 이 세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지 참으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부모님에 대한, 어른에 대한 존경과 존중함에 대해서 얕은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강하게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무섭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하고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남을 비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세가 되었구나, 이 세상이 끝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징조를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부분에 그걸 말세의 징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존경이 없어진 시대를 보고 이 세상의 종말이다,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 가장 싱싱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잘생긴 20대의 청춘으로만 태어나서 청춘으로 그냥 살다가 가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는, 늙어가는 이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다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중심을 제대로 보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면서 이 중심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부모를 거역하면 세상이 끝이구나, 끝났구나, 이제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알라는 겁니다. 평택에서 공동체를 하고 있는 황찬현 신부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제가 봤는데, 자기가 그 마을의 공동체에서 평택에 있으면서 기가 막히게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봤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비닐하우스, 그 평택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계신데, 비닐하우스 살고 계신데,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에 파출부 아주머니가, 자가용을 타고 와서 파출부 아주머니가 출퇴근을 한대요.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수발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가 궁금해서 그 파출부 아주머니인데 물었대요. 도대체 저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인데 매일 와서 당신이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할머니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100억 상당의 돈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를 왜 여기에다가 모시고 있냐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무식하고 하니까 이 잘난 아들이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서울의 좋은 집에 사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살게 하고는, 먹고 옷 빨아입고 하는 거는 파출부를 붙여서 그렇게 돈을 주고 그 어머니를 그냥 비닐하우스에 살도록 그렇게 늙은 어머니를 버렸다는 겁니다. 잘난 자식이 하는 짓이에요.
어느 날은 큰 이제 트럭이 또 와서 이제 가족 짐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그 짐 안에 큰 박스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늙은 어머니가 그 박스 안에 들어있더래요. 어머니를 버리고 간 거예요. 늙고 병들고 연약한 부모를 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세라고.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끝이라고. 끝장났다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경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는 죄 리스트,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불신자가 될 때 불신자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죄에 대한 리스트를, 죄에 대한 목록들을 하나씩 써놨어요. 불의, 추와, 탐욕, 살인, 분쟁, 사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은 그 악독한 죄를 사도 바울이 일일이 적어서 나열을 해놨어요. 살인, 탐욕, 사기, 분쟁, 얼마나 큰 죄들입니까? 대죄예요. 그런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여러분, 초기에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왜 불효의 종교라고 했냐면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 효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부모의 효를 다해야 되는데 효가 없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서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있는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약한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신앙의 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를 당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불신앙자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의의 하늘로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 예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재물을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쳤다 해서 고르반이라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용돈,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효도는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다가 다 바친다고 부모님에게 못했다. 그래서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느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다, 고르반 한다고, 이거 어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심을 다해서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면제하려는 그런 믿음 생활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신앙이 참된 믿음.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나니 불신앙은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불의를 행할 때 불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토대를 흔드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의 그 상징적인 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나의 행동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본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거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한 프로 보는데 정말 지루한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더 파더라는 영화인데 나무주연상 받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영화를 보려고 한 거예요. 더 파더의 영화에 그 주연 배우가 노인성 치매를 겪고 있는 그 아버지로 나옵니다. 딸이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좋은 방에서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찾아요. 이 시계 어디 갔노? 시계 어디 갔노? 아버지 시계 저기 있잖아요. 아니다, 누가 훔쳐갔나 보다. 누가 훔쳐갔지? 네가 훔쳐갔냐? 시계 어디 갔노? 하고 시계를 찾아요. 그리고는 시계를 딸이 찾아주면은 시계 여기 있었네 하고 또 시계를 보고, 그리고는 사위가 들어오면 들어가서 앉았으면 사위 얼굴을 보면서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그러면 아버지 저잖아요. 사위잖아요. 한참 생각하다 충격을 받는 거죠. 아, 사위구나 하면서 사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냐고,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냐고. 제가 여기 살잖아요. 딸이 들으면 너 파리에 안 갔냐? 왜 여기 와 있냐? 너 파리 간다고 그랬잖아. 아버지 언제 간다고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여기 있어야, 여기 우리 집인데 제가 어디 가요? 네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았냐? 제가 왜 남편하고 헤어져요?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아이고 저 딸이 아버지가 병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우는가? 왜 슬퍼서 우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싫어서 그러는가? 아버지가 미워서 그러는가? 하고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런데 그 딸의 태도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지루한 영화인데 마지막에 감동을 받은 게 그 병든 부모,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받아들여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당신 딸이잖아요.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묵묵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것이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병든 부모, 치매에 걸린 부모에 대해서 그 약한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존경이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 소원, 교훈, 부모님이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그 의미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부모가 병들고 아파하는 것까지도 받아주라는 겁니다. 결점이나 약점까지도 받아주는 것, 이것을 존중이라고 그래요. 공경이라고 해요. 하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요? 제가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쭉 보고 있는데 감동적인 졸업식에 관한 내용이 칼럼을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어떤 여학생이 졸업식 날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어떤 복장을 입고 오냐면 그때 가장 예쁘고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여학생은 청소부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한 거예요. 청소부 옷을 입고 참석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니까 저렇게 청소부 옷 복장을 하고 졸업식에도 참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청소부였어요.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어머니가 없는 돈을 다 모아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청소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물의 바다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어머니를 인정한 거죠. 삶을 인정한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자식을 키우려고 그 험하게 살았던 그 땀나고 냄새나는 그 옷, 그것을 입고 졸업식에 참여한 것이죠. 어머니의 삶을 무겁게 그리고 병든 아버지의 그 약점을 무겁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그런 존중하는 그 삶의 구조를 통해서 나라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복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는데 참된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부모를 존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참된 신앙으로 세상을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5번째잖아요. 5번째라는 그것은 5번째라서 5번째가 아니라 1번에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의 행동,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 하면 약속이 딸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 딸려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약속이 딸려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걸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는 사람으로 잘 되고 오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요한을 들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번개의 아들, 성격이 불같아요. 진짜 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어느 마을에 들렀는데 마을이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마을을 확 불살라 버리소서.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죽을 때까지 돌보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성격이 변해요. 나중에 이 사람을 사랑의 사도다 할 정도로 성격이 변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사랑의 편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성격이 변했어요. 사랑이 푹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사도로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이 90세 밤모섬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나이 90세까지 살다가 그 이후 어떻게 90세까지 살다가 장수하다가 간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공경하고 돌봤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오래 살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의 문제, 공경의 문제,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항상 옳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부모를 공경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 복된 세상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기르고 또 살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피폐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받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시 그 얼굴이, 긴 시간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 부모를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감격하여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 시대의 어른들을 존중하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